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러면 오늘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죄사함 받은 확신과 구원의 확신 이런 걸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 어둠과 캄캄함이 가득 차 있는 그 흑암과 혼돈, 그 속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을 보내셨는데 빛이 있었고 그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비추이는 것을 보고 낮이라 그러고 이 빛이 없는 것을 보고 밤이라 했다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빛은 뭐냐 여기서 넷째 날에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빛은 태양빛을 말하잖아요. 태양빛. 그런데 이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들었어요. 이 첫째 날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넷째 날에 만들어진 태양빛하고는 다른 빛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빛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 되었으나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 이 빛, 이게 바로 태초에 계신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더라. 신명기 3장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섰노니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의 길을 두었노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할 뿐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계신데 말씀 그 안에 생명이 있더라. 그런데 이 생명이 뭐냐?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 되는 이 말씀, 이 생명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천지 만물이 또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1장 16절입니까?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온 천지 만물이 만들어졌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있고 또 그분께서 장차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는 것도 그 말미암아서. 에베소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빛이라는 이 내용이 뭐냐? 쉽게 말하면 생명의 말씀은 자 에베소서 여기를 조금 더 한 군데를 더 살펴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 택한 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예정하고
그 예정을 따라 하나님이 섭리를 해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해와서 오늘날 현재의 우리들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거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미 다 예정해가지고 이렇게 쭉 그 하나님의 그 예정을 따라 섭리를 따라서 이렇게 와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도 듣고 구원도 얻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죠? 이 하나님의 이 생명, 이 생명의 이 계획,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이 계획, 이것 자체를 신령한 복이라 했거든요. 신령한 복. 그러니까 이 창세전에부터 하나님이 택정하고 예정하고,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고 택정했다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도 하나님의 그 예정과 택정과 예정 그게 맞춰서 때가 됐을 때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이 하나씩 섭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가만히 이걸 보면은 돌이켜 보면 참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하나하나가 참 그래요.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주 그렇게 이제 이 시대에 조선 시대에 태어나게 하지도 않고 신라 시대 때 태어나게 하지도 않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 시대에. 그래가지고 복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 선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래서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두루 퍼지게 되고, 그 두루 퍼진 그 복음이 또 나도 내 개인으로 보면은 내가 우리 마을은 그렇게 교회 없는 마을이 별로 없을 정도인데, 교회 없는 마을이 없는데 다 마을마다 교회가 다 있는데 우리 마을은 교회가 없었어. 주변에는 교회가 고성읍에까지 6km 되는 길을 가야 되고, 6km, 8km 옛날에 8km 되는 길을 가야만 됐고, 또 제일 가까운 데는 산을 하나 넘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산을 넘어서 가야 되니 거기는 우리 생활권이 아니에요. 면사무소 있는 곳이긴 하지만은 면사무소 볼 일이 뭐가 그렇게 자주 있겠습니까? 생활권이 아니야. 그 산이 길다랗게 산맥처럼 아주 길게 고성읍 가까이까지 이렇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산을 넘어가기보다는 고성읍이 생활권이에요. 그 고성읍에까지는 6km 되는 길이에요. 그리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예수 믿을 생각을 전혀 못했죠. 학교 다닐 때에 단체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중고등학교 여기 이제 옛날에는 그 단체로 영화를 보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좋은 영화 이렇게 이제 명작 이런 거 해외 명작 그런 거 들어오면은 꼭 단체로 가서 봤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 외국 그 영화들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다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예배 참석하고 이제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 모습이 내 눈에 참 좋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 중학교 때부터 벌써 나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었어요. 다음에 내가 커서 어른이 돼가지고 내가 가정이 되거나 하면은 나도 우리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렇게 교회 다니면서,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 의미를 몰라서 그냥 교회 나가면서 그렇게 또 이렇게 가정에 이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잠자는 아이들 가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중학교 때 벌써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내 입에서 하게 하고,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도 그냥 거기 살면은, 그런데 그런 말은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불교에 그냥 이상하게 심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가게 되고, 군대 갔을 때에, 논산훈련소에서는 법당을 나갔다니까? 교회를 안 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최전방으로 보내버렸어요. 최전방에 가니까 무슨 법당이 있습니까? 한 2km쯤 되는 거리에 교회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 이제 일요일마다 일요일 점심마다 그 고참들이 뭐 살게 구니까 사람을 너무 깐족깐족 괴롭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내 입대 동기생 한 명이, 야, 그냥 우리, 옛날에는 이러면, 라면이 나온다. 라면을 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설익은 것도 있고, 너무너무 맛이 없어. 그런데, 야, 맛도 없는 라면, 저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저거 먹으려고, 맨날 시키고 나온다고 하면서 저기 깐족거리고 사람 괴롭히고 가는데, 우리 그냥 교회 갔다 오자고. 교회 갔다 오면은, 저 식기검사 괴롭히는 괴롭힘의 시간이 그냥 지나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좀 차라리 부른 라면을 먹지, 저 괴롭힘을 저거 뭐하러 받으려고 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나를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그거 좋은 굿 아이디어단 말이에요. 그거 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 그 말을 들어서, 그렇게 교회당 갔어요. 갈 때는 버스 타고 가지만 올 때는 일부러 걸어왔어요. 걸어와야 그 시간대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 발길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바로, 그걸 보고 하나님, 때가 찬 경륜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식으로 교회로, 법당의 발길을 끊고 교회로 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나를 모든 것이 협력해가지고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 처음으로 교회 발걸음을 내민 거죠. 내딛게 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군대에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이 성령, 또 방언, 이런 거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그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야 이게 아주 좋은 거구나. 그게 느껴지니까, 그때 허리가 허리 디스크에서 너무 아파가지고, 제대로 이제 앉아서 밥을 잘 먹기 힘들 정도예요.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약간 앞으로 숙여야 되는데, 이 숙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순복음, 뉴스지, 순복음에서 나오는 이 월간지가 나왔어요. 거기 보면은 기도원에서,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렇게 병 낫는 그런 내용들이 간증들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내가, 말년 휴가 갈 때에, 오살리에서 그 금식 기도원으로 바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2, 3일 동안 내가 기도하고, 이 허리병을 낫게 하고, 나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성령도 받고, 또 기도하고 하다 보면 병도 낫고, 성령 체험도 하고 하겠지라고 했는데, 그래가 진짜, 나오다 말고, 여의도로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셔틀버스가 갔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3일 금식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방언을,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해줬어요. 방언도 좀 하고. 그러고는, 또 강삼봉 선생님이 자기 이제 오른손을 그래가지고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를 따라하라.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냥 그 길로, 그냥 이 허리, 디스크가 싹 나와버렸어요. 이제, 그런 체험을 다 하고 나니까, 이제 거기서 이 경남 고성, 대가면 양아리까지 가는 그 길이, 그냥 내가 구름을 타고 가는 기분이야. 이제 그때 기차 타고 간 것 같은데, 기차 타고 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마산에서 또 이렇게 버스 타고 가고, 고성읍에서 또, 옛날에 버스가 없었기 때문에 고성읍에서 또 양아리까지 가는 길을 걸어가고 하는 그 모든 길이 내가 구름을 타고 논이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야. 너무너무 좋아.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 그게 바로,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게 바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하는 게서, 하나님의 섭리로 나를 그렇게 이끄셨더라고. 얼마나 좋고. 그래서 성령의 인지심까지 주시고. 이 모든 것, 이게 바로 내가 생명을 얻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또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하는 한 과정이란 말이에요, 과정. 거기다가 또 하나님, 성경, 또 성경 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또 길도 열어주시고. 그러니까 막 또 기도하는 또 기도에 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막 밤에 잠자면서도 기도하게끔 그렇게 그런 사모하는 마음 주셔가지고 잠을 자면서도 기도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성경도 저 깊이 알아가려고 막 간절히 또 사모하는 마음 주고 거기 또 기도하니까 성경도 열어주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새 사람으로 바꾸고 나가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이상하게 또 이렇게 그때는 또 내가 이제 청년이니까 이 어떤 학생들이 또 할머니들이 막 뭐 아픈 사람들이 막 또 귀신에 시달리는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이렇게 무당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무당되라고 한다고 막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막 그런 자기 무당되기 싫다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고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막 그런 사람 그 귀신도 쫓아내주고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기도하면 또 병도 고쳐지는 그런 체험도 하고 그래 그 처음에는 그 자신감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막 급한 일이 생기고 위급 상황이 닥쳐가지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막 먼저 그 기도해서 그 낫게 하는 그런 체험을 먼저 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왔단 말이야. 야, 이게 하나님 참 은혜구나. 그래서 이게 바로 나에게는 내가 지금 그 불교의 거기는 빛이 아니잖아요. 어둠이잖아요. 어둠과 캄캄함 속에 내가 거의 다 잡혀 있는데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이런 식으로 나에게 비춰온 거예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있는 얘기. 주의 성령이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게 바로 이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라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고,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이 복음을 더 깊이 깨닫도록 성령 공부를 하면서, 점점 나로 하여금, 포로돼,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이미 불교 사상이라든지 또 유교 사상이라든지 뭐 이상한 또 나쁜 그 내 체질이나 습관이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에서 그런 것에 포로로 잡혀 있던 나를 해방시켜 주죠. 하나씩 이제 그 성경 깨달아가면서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해방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예수 믿자마자 한꺼번에 막 모든 게 다 해결되지는 않더라고. 성경 공부를 해가면서 깨달은 만큼, 그 다음에 이제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거예요.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면, 내가 완전히 못 봤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도 옛날에는 나도 막 책을 워낙 좋아해서 활자 중독 증세가 있어가지고 책이란 책은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읽었는데 책뿐만 아니고 뭐 신문이고 잡지고 막 다 읽는데 성경만 안 읽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읽으려고 하면은 졸렸고 이상하게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막 졸려고 막 눈이 어지러워 그러더라고. 그게 눈먼 자야. 그런데 그걸 다시 하나님께서 성경도 확 열어주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게 주님의 은혜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이 주의 은혜가 또 뭔가 또 다른 이제 종말론적으로 보면은 또 큰 비밀도 있지만은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은 하루하루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런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이 비춰지는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4장이라. 누가복음 4장 5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이제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동네 베세다라는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에서 해당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 말씀을 했지만은 그 동네 사람은 이걸 안 받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동네 가가지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가가지고 그곳에서 한동안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이 복음은 바로 그 동네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죠?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을 보고 이 가버나움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잖아요.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시몬의 장모가 중간 열병에 붙었는데 열병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또 동네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자들 막 병든 자들 다 데리고 오니까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오늘 그 다음에 이제 또 중풍병자가 또 와가지고 중풍병을 고치고 오늘 보면은 오늘 이 본문 배경에는 또 뭐 갈릴리의 강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문들이 퍼지니까 갈릴리의 강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게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막 좋은 예루살렘까지 갈릴리 해변, 갈릴리 바닷가 주변에 있는 마을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소문이 퍼져가지고 거기서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잔뜩 몰려와가지고 막 미어터지도록 집안에 막 미어터지도록 이렇게 몰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이제 중풍병자가 친구들 보고 막 야, 나 좀 데리고 가자. 근데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 데리고 갔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미어 터지더라고. 막 문 앞에 안에 꽉 찼고, 문 앞에까지 꽉 찼고, 막 틈이 없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이 지붕을 뜯어내고 거기다가 이 침상채로 달아내렸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는 네 재산 받았느니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학자들은 막 참담하다 막 그래. 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도대체 죄를 사한다고 하느냐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히려 그래서 죄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렇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내 침상 들고 걸어가는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깨끗이 나와가지고 후유증도 하나 없이 깨끗이 나와가지고 침상 채로 들고 그냥 걸어가더라 했죠. 이 장면이요 마태복음 4장에서는 그죠? 이 장면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서는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앉아있는 그 백성들이 그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이 빛 예수님이 그냥 머물고 있다고 빛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바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께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도 차근차근 이 복음의 비밀과 원리들을 가르치고 말씀도 선포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내용들을 보고 빛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빛이다.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도 내가 바로
내가 제사함 받는 거. 제사함 받은, 그 확신을 가지는 거.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이 빛을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빛이 비춰드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귀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막 질병이 와 있다. 병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그 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 보면 낫는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춰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냥 단순히 병만 고쳤더라면은 모든 것이 쉽죠. 율법 아니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비난도 하지 않을 거고 참남하다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저거 안 되겠다 저거 좀 하는 어떤 경계심을 불러일으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혹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품지 않았을 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것은 네 죄 사함 받았다 하는 그 말을 예수님이 하신다면 바로 그 모여온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의 귀에 어마어마하게 거슬리는 소리하는 거 알고 있었어. 심지어는 자기 고향 마을 그죠? 나사렛 그 마을 해당에서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 이사야의 말씀 그거 오늘 이 말씀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자기를 증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쭉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 설명을 다 듣고서도 오히려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 사람은 이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 형제들 우리와 함께 아직도 살고 있는데 저게 무슨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참남하다 하면서 끌고 나가가지고 낭떠러지 끝에 그 동네가 건설된 낭떠러지 끝에 가가지고 밀쳐서 그냥 절벽 아래로 밀어내서 던져서 죽이려고 했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그대로 확 뿌리쳐버리고 그냥 나오셨다. 발에 먼지도 떨어버리고. 그래서 다시는 그 동네에서는 두 분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 돈 가지도 않았어. 그 사람들도 그 정도인데 각 동네에서 온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쫓아온 그런 사람, 그런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귀에도 얼마나 더 거슬리겠느냐 말이야. 그래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거슬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걸 선포하셨다. 선포하신 이유가 뭐냐 말이야. 왜 굳이 그렇게 선포를 하셨느냐. 죄를 사하는 인자가 이 땅 위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 놓고는 그가 죄 사함 받은 증거로서 이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벌떡 일어나서 그가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저주 재앙이 중풍병이라는 형태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제사함 받아버렸다. 제사함 받았다 선포하셨고 그 다음에 일어나 침상을 들고 가라 하니까 그냥 힘을 얻어가지고 그냥 침상체로 중풍에서 걸려가지고 이제 나아가는 과정이 오거든요. 나았을지라도 오랫도록 그 근육을 못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 후유증이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활 운동을 오랫도록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탁 낚여주신 것은 또 어떤 곳에서는 38년 된 중풍병이도 그런 식으로 그냥 네 침상 들고 걸어가라 했잖아요. 그래, 그 사람 그것도 그렇고 후유증 하나도 없이 재활 운동할 필요도 없이 그 근육이 그 힘줄이 힘을 같이 얻어버렸어요. 한꺼번에 같이 얻어가지고 바로 그냥 침상을 통째 바로 들고 걸어갈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가지고 뻘딱뻘딱
그냥 벌떡 걸어갈 뿐, 성큼성큼 걸어갈 뿐 아니라 그 침상을 메고 걸어간다. 그 정도로 힘을 얻어버렸다. 나는 아직도 조그마한 무게 있는 걸 들면은 이 무릎 관절에 엄청난 등뼈라든지 무릎 관절에 아주 엄청난 그 부담이 와요. 그래서 뭘 못 들어. 잘 못 들어. 그런데 그냥 이 침대를 들고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력까지, 그 힘줄까지, 근육과 힘줄까지 다 한꺼번에 다 회복시키고 힘도 주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 누가복음서는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은 여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의 규례가 있어야 돼요. 매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매일매일 하는 거야.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가지고 유월절 양 잡는 날 하고 같이 이제 겹쳐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오면은 이제 그들을 다 같이 대제사장이 양을 준비를 해가지고 한 마리 양은 이 제사장 자신과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양을 잡고 그리고 피를 분수자국만 뿌리고 그 양은 또 태워서 번제로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이제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안에서 40일 동안 이제 떡과 12떡상과 7촛대 그리고 기도의 향단이 있는데 그걸 매일매일 갈아주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40일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40일째 되는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서 10일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백성들에게 50일, 그러면 이제 50일이죠. 그 50일째 되는 날, 그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양 2마리를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한 마리는 그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한 마리, 그 한 마리에게 대제사장 너희들의 죄를 지금 다 고하라 하고죠. 그들이 고한 그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이 한 마리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가지고 다 머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이스라엘 자기들의 죄를 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죄를 이 어린 양에게 다 뒤집어 씌워놓고는 이 어린 양은 저 아사셀로 보내버렸다. 아사셀로 보내버렸다. 그리고는 그 보내고 너희들의 죄는 너희들이 고한 그 죄는 이 어린 양이 대신 짊어지고 죄 오지 못할 곳으로 갔다. 영원히 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너희들의 죄는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다 끝났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선포하시는 거야. 대제사장이 그걸 선포하는 거야. 너희들의 죄 다 끝났다. 다 죄 용서받았다. 너희들의 죄가 끝났다. 저주장이 끝났다. 선포하는데 그걸 염소나 송아지로 이렇게 입히노는 그건 영원히 제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마다 해야 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분기적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떤 대속죄일마다 나가서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예수님 자신이 참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제물로 들어가지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속죄 제사.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이 지금 구약 시대에 이렇게 되어지는 대속죄일의 이 규례는 그림자의 그림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이 십자가에서 다 없이 하는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리는 영원히 끝내버리는 모든 우리의 죄와 죄 때문에 찾아왔던 저주재앙의 문제를 다 끝내버리는 바로 그 일에 대한 예수님은 이 대속죄를 그리는 그 일에 대한 그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주인공으로서 오셔가지고 단번에 다 끝냈다. 영원히 끝내버렸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한, 그래, 내가 바로 어리는 대속죄일의 그 주인공이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대속죄일마다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그렇게 다 어린 양에게 그 죄를 뒤집어서 아사셀로 보내고 다. 그래 했어도 너희들의 죄가 영원히 없어지면 제가 해마다 했지 않느냐. 이제는 내가 참 대제사장. 이 그림자인 이 땅 위에 레위지파의 그 대제사장이 그림자인 어린 양을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그 수컷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는 그것도 어떤 효력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효력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사실 좀 증거들이 나타나고 부분들은 아무 효력이 없었다면 그 1년 동안의 효력이 있었는데 그 효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굳이 그 제사를 왜 지내고 있었겠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었다. 어떤 재앙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도 먹제사 지내고 하목제사, 속제제사, 하목제사, 번제제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재앙의 문제가 끝나고 막 했잖아요. 다윗 때도 막 그 이스라엘 전체에 막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막 재앙이 와가지고 막 하루에 7,000명 막 죽어나갈 때에 그래서 수만 명이 죽어나오고 막 하니까 그때도 바로 이렇게 제사 드리니까 바로 그 재앙이 끝나버렸다. 그런 일들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 증거들을 보면서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진짜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영원히 우리 죄를 없이 하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은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사모하며 기다리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 하나의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래도 믿음이 없을지라도 종교적 매너리즘 속에서 메시아는 올 것이다.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종교적 행위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중에서 좀 뛰어난 사람, 열심히 가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율법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주인공이다. 그 대속죄일의 주인공이다 하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저주재앙의 문제를 다 끝내겠다. 모든 살해자, 눌린 것에서 해방시키는 자다. 그걸 지금 선포하시는 장면인 겁니다. 그 증거로서 침사고 네가 재산 받았느니라 하시놓고는 이러다 침상 들고 가라 하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그 사람에게만 재산이냐 아니라 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그 동네에서 수십 많은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은 전부 다 그 절차를 생각했을 뿐이지 여기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이것을 축약시켜서 예수님께서 한꺼번에 하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병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것이 또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 있고 또 노화로 인해서 오는 또 질병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은 먼저 영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신분이 마귀의 자녀의 자리에 자녀로 있는 그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해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되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이해되어졌으면 이제 그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져 버려. 신분이 바뀌어져 버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남은 것은 성령 충만.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따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제대로 영접하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쭉 보니까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왔던 많은 문제들은 그 질병들, 또 영적인 시달림들, 이런 것들은 제대로 영접 기도만 제대로 해도 해결이 다 되더라고요. 대부분이 해결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은 이제,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냥 단번에 뭔가 교육상 필요해가지고 좀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나처럼 내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복음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깨달아가는 그 분량만큼 문제가 해결돼 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이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그 자기 병이 낫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나님의 어떤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딱 이 바울을 해서.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가 강북중앙교회에 있을 때에도 이렇게 보면은, 매일 저녁 이렇게 기도회를 할 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다 인정하고 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이 성령도 다 체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 달 이상 이렇게 이어지니까 이제 스스로가 이제 성령이 충분해졌단 말이에요. 애들 다 생각하는 생각이 하루 종일 이제 거의 생각이 복음에다가 생각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학생 모여가지고 학생들과 청년들 한 40-50명 되고 학생들 한 40-50명 됐는데 그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게 뭐래요?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요, 그냥 기적이, 그냥 하나님 상식화되어 버려요. 수많은 기적들이 그냥 막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는 거의 다 해결이 다 돼버려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뿐만이 아니고 그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그게 가까이 오고 그 교회당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다. 또 이제 거기서 같이 그 기도에 참여한 그 멤버들이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곳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니까. 그리고 이제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게 아직도 안 되더라고. 그게 참 안 돼. 이상하게 안 만들어져.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렇게 갈급한 사람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성령처럼 이제 그렇게 이 과정을 같이 거쳐가면은 거의 다 해결되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 돼요. 그죠? 영접해서 내 신분을 하나님,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정말로 내 영혼의 주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까지 모셔. 주인의 자리에 모셔야 돼.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을 사모해가지고 다 성령 세례도 받고 성령 충만 사모해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방언까지 하면 더 좋겠죠. 어쨌든 이 성령 충만을 사모. 이 세 가지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뿐 아니라 문제뿐만이 아니고 해결이 안 되시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은혜도 베푸고 증거도 주시고 영적 힘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힘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선포하신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주시고 구주이심을 내가 믿고 영접했었고 또 지금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대로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능력, 죄 때문에 찾아왔던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확실한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이 복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상태를 늘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하며 마음의 중간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